7강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나라 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서론으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라는 표현으로 제가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몰라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게 구원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종말론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 부활, 영화를 얻게 되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알아야 구원 얻고 종말론을 잘못 알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마지막에 어떻게 부활 영화에 이르게 되느냐, 요거를 배우는 게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종말론은 계시록의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요게 있어요. 실제 여부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구조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그에 따른 주의 재림, 심판, 부활 순서, 과정이 있을 것으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교회 시대 전체로 이해하게 되면 또 역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돼요. 부신학, 그러니까 세대주의와 우리 개혁신학의 차이가 무척 크지만 종말론에 관해서. 그러나 그것 역시 구원을 결정하는 진리는 아니라 구원 이후에 마지막 심판과 부활에 이르는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우리가 백보 양보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틀렸으면 지금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틀리면 마지막에 가서 내가 그때 좀 틀렸구나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세대주의가 틀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네 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종말론은 그런 겁니다. 종말론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되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론을 할 땐 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서 전체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그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알게 돼요. 종말론은 로마서 같이 선명한 언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묵시와 환상 같은 상징 언어, 그림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이해가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아주 정통 보수 신학자인 경우에도 약간씩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쪽을 좀 더 강조해. 이렇게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과 개혁주의 종말론은 매우 다릅니다. 그 간격은 도저히 좁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할 때 세대주의는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하게 될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종말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 논쟁은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다른 견해를 가진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불명료성을 인정하고 서로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는 거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을 고백하면 우리 모두 형제요, 자매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종말론이 약간 틀리다고 해도 이걸 고백하면 이단들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비록 세대주의 종말론이 편협하고 모든 시한부 종말론에 문제 있는 이단들이 종말론을 취할 때는 우리 개혁주의 무천년을 택하지 않고 세대주의 종말론을 택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불건전한 온상이 됩니다. 세대주의가. 근데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그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세대주의와 우리와의 싸움은 지금 세대주의 이단, 다른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인데 세대주의 종말론을 취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세대주의 교인을 말해요. 제가 있는 우리 이 남침례교회 그 빌려 쓰고 있는 교회도 신실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의 강령을 보면 우리는 휴거를 믿고 있고 7년 대환란을 믿고 있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는 분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좀 틀렸구나. 우리가 맞았구나.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이단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편협성을 고치고 바로잡을 문제지 신천지 동급으로 단죄해서는 안 된다. 지금 모든 이단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성경적 종말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천년왕국, 또 이걸 갖다가 현천년설, 지금이 천년기다. 이거는 그 세대주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유태인들이 주인 되는 1천년에 실제 지상 천년왕국이 없다. 그거는 아니다. 상징이다. 지금 이 시대가 주의 십자가로부터 주의 재림 때까지가 그게 지금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하고 계시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천국에 있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린 이것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신학과 성경을 읽어볼 때 이게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겸손하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확신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 종말론을 믿어도 안 됩니다. 종말론이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색깔, 신앙의 색깔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정세와 제3성전의 건립, 그리고 핵전쟁, 유태인의 귀환, 알리아라고 해서 그런 것에 계속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을 전체를 살펴보면 유태인들이 돌아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돈을 헌금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유대인들을 위한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 아닌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유태인들을 갖다가 거부했다. 개혁교회, 루터, 칼빈이 이 유태인들을 갖다가 완전히 배격했다 그러면서 대체신학이라고 계속 한국교회를 공격합니다. 나중에 그거 큰 문제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이 사람들이 하지 않지만 그거 메시아닉 주 얘기하는 거 문제됩니다. 이단입니다. 이는 분명히 종말이 징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정세 이런 것 제3차 이런 것을 관심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처럼 지금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사 성령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 현천년주의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구약 이스라엘의 성취라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정세보다 십자가와 부활 진리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 더욱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은 오늘 성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 종말론을 믿어야 돼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바로 우리 성경적 종말론, 실현된 천년왕국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현된 천년왕국, 현천년이 성경적 종말론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원 언약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약속과 성취,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잡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 그리스도 예언을 주셨다. 이 예언대로 역사 속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의 구속사가 진행됐고, 그러므로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포함한 신약교회를 실체화된 겁니다. 이런 성경 이해는 필연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실현된 천년왕국 관점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다라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 지산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고 오늘의 삶이고, 그리고 종말론을 결정하는 우리의 신학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책으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어요. 시작을 말하는 창세기, 복음의 핵심을 말하는 로마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완성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네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창조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경륜을 통하여 완성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성경 끝이 없습니다. 미완의 계시고 혹은 예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주신 창조 경륜과 아담에게 주신 원복음, 여자의 후손 계시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언약도, 이스라엘 모형도,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으로 세워진 신약교회도 시작은 됐는데 장차 어떻게 될지 결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말과 완성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경륜의 시작, 죄로 인한 상실과 구속 경륜의 시작,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 경륜의 성취, 요한계시록은 구속 경륜을 통해 창조 경륜을 회복 완성하는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만큼 많이 읽혀져야 되고 설교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니까 신천지 같은 아주 해괴한, 아주 기괴한 그런 계시록을 장난을 쳐서 이단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상징과 그림 언어로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 그러니까 그 예언의 계시를 그대로 기록한 묵시문학 예언서이며, 특히 도미티안 박해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하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가 읽도록 보내진 서신서입니다. 독자가 있어요. 독자가 있다는 얘기는 그 독자의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걸 그대로 써서 한번 성경을 써서 해보세요. 지금 핍박을 만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걸 그냥 쓰면은 이 회람 형식의 편지가 로마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걸 곱게 볼까요? 저것들이 황제를 주라고 여기지 말고 예수를 주라고 말하네? 그리고 그 예수가 나라를 세운다고 얘기하네? 저거 반역자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써주면 그게 엄청난 핍박, 교회에 핍박이 올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만 알 수 있도록 교회 용어로 쓴 겁니다. 구약 용어를 설명하지 않고 그대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쓰고 또 단어를 그냥 구약 용어로 써버린 겁니다. 외부인들은 모르도록 핍박 상황 속에서 우리끼리 아는 은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림과 상징 언어로 요한이 그렇게 받고 요한이 그걸 구약 언어로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걸 구약 언어로 이해해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부분,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그대로 써서 성도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1세기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는 거. 자, 요한계시록은 기록 연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도미티안 박해 AD 95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과격한 과거주의자, 이거 개혁주의자는 없습니다. 개혁주의자는 이 과격한 과거주의자를 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AD 64년 네로바켓 때 쓰여졌다고 주장하면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주의 재림, 최후의 심판, 우리 몸의 부활, 새 언약과 새 땅이 모두 다 이루어졌대요. 그럼 주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은 뭐냐? AD 70년 성전 파괴와 언약적 심판, 그게 주의 재림과 심판, 그게 이루어진 거다. 우리 몸의 부활은 뭐냐? 그거는 영적 언약적 부활이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언약의 질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의 과격한 과거주의자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이단으로 배격합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절대로 과격한 과거주의자가 없습니다. 단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핍박 속에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회람서신이므로 인, 나팔, 대접 재앙을 그들이 경험했던 로마 황제들의 박해, 네로 박해 아닙니다. 어쩌면 뭐 네로 박해와 연결돼서 전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주의자는 그거라고 딱 찍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심판 원리로 말할 수 있지만 주의 재림과 부활, 흰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을 과거 사건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건 불가합니다. 그들은 정통 기독교와 함께할 수 없는 이단입니다. 과격한 과거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도미티아는 81년도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신을 주와 신이라고 말했어요. 도미니우스 에트 데우스, 자기가 주님이고 신이라고 선포했어요. 대부분 다른 황제들은 본의 아니게 황제 숭배를 받았거나 남들이 숭배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원로원에서 신격화됐어요. 우리 로마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근데 도미티아는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기가 자신을 주와 신이라고, 도미누스 에트가 그리고입니다. 데우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사형에 처하고 유배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도미티안을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적의에 있어서 네로의 계승자며 우리를 두 번째 박해했던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도미티안 때 쓰여졌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로 박해와 도미티안, AD 한 64, 5년, 도미티안 AD 95년 전후 내용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고, 네로 황제는 64년 로마 대화제 때 비난이 자기에게 쏟아지니까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려서 박해했습니다. 로마시가 한 15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13개가 불이 탔습니다. 그중에 안 탄 것 중에 기독교인 그 구역이 있었어요. 저놈들이 불지른 거다라고 딱 이걸 전가해버리니까 분노가 그쪽으로 쏠린 겁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는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진 국지적 박해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짐승의 먹이가 되고 잔인하게 했지만 정신병자였어요. 그거는 로마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진 국지적인 박해였어요. 근데 도미티아는 달랐습니다. 도미티아는 자기를 황제로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로마 시내를 넘어서 제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황제 숭배 신전이 있던 소아시아 여러 지역 기독교인들이 더욱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 13절 우리 마지막에 볼 버가모, 안디바, 거기에 목회자라고 우리가 전승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거기가 황제 숭배의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페르가모, 그게 버가모입니다. 이미 소아시아 지역에서 순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는 네로 로마 시에서 일어난 거하고 훨씬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2세기 후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보다 한 100년 후에 살았던 이레니우스나 유세비우스나 제롬이 뭐라고 했느냐? 도미티안 박해에 쓰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네로 박해 때 쓰여졌다는 초대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AD 95년 도미티안 박해 때 쓰여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주류입니다. 네로 박해 때 쓰여졌다고 하는 사람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은 주의 재림, 심판, 부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게 다 성전 파괴와 연관되어서 끝난 거다라고 말하는 과격한 과거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95년 도미티안 박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상징적으로 해석할 거냐, 본문을. 왜냐하면 계속해서 상징이 나오니까요. 이걸 상징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문체를 주목하고 내러티브, 이야기체는 이야기체로, 시는 시로, 또 예언은 예언으로 거기에 맞게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묵시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거의 구약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성취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시간에 볼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교회 시대 내내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서 맨 마지막에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나팔 대접이 계속 심화, 강화,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예, 우리는 이상주의를 기반으로 이제 부분적 과거주의를 수용하며 주의 재림과 부활, 심판을 기다리는 미래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이 예언 성취가 주님 오시기 직전 7년 환란,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거다. 아직 하나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봉도 띄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나팔 대접 372 20일이네요. 21개의 재앙이 마지막 7년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21개가 쭈루룩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7년 동안 21개가 순서대로 온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인나팔 대접 그것이 7개의 단계로 해가지고 계속 강조되면서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은 어떤 방식으로 임하냐 반드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천년을 따르고 세대주의는 전천년 유대교 지상천국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합니다. 자, 지금 말한 과거주의, 현재주의, 미래주의 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입니다. 이거는 모든 시대에 반복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아이디얼이다. 그 이상이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가 모든 시대마다 과거 1세기에는 1세기, 2세기 성도들에게는 2세기 성도들에게 오늘 21세기인 우리에게는 우리대로 다 반복적으로 맞는 모두에게 통하는 원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주의 상징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특정한 연대기나 시간표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세력계의 벌리는 영적 전쟁의 보편적 원리와 신학 진리로 보여주는 책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와 바벨론 세속 문명체계 아마겟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와 사탄의 세력으로 봅니다. 이거는 세상 국가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 국가가 교회를 특별하게 핍박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그거는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감옥에 갈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뭐 핸드릭슨이나 호크마나 그런 모든 개혁주의 인물들이 우리 상징주의를 했습니다. 자, 과거주의, 과거 성취설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상당수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예루살렘 멸망 70년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이미 성취됐다. 짐승은 주로 로마 제국, 네로 황제, 큰 성 바벨론은 배교한 예루살렘 혹은 로마, 환란은 유대 전쟁 초기 교회 박해와 연관이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주의 재림, 심판은 AD 70년에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이스라엘 멸망시킨 거를 그게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과격합니다. 극단적 과격주의입니다. 재림과 부활, 심판, 본문까지 모두 과거에 성취됐다고 말하기 때문에 정통개혁주의는 이견을 거부한다. 이거는 이단적 주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 혹은 파티셜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는 풀이고 온건한 과거주의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 독자들이 1세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적 재림, 우리 몸의 부활,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 주님 오시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상당 부분에 어떤 부분은 그 1세기 도미티안 시대에 있었던 그 일곱 교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온건한 과거주의를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R.C. 스프롤 같은 분 또는 송영묵 교수님 고신데 이분이 제일 한국에서는 제일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미래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후 대부분을 휴거와 7년 대환란 때 그리고 유대인의 천년왕국 직전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 갑작스럽게 사건이 벌어지느냐?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7년 환란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7개 인봉, 나팔,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주장은 어떻게 되느냐? 1세기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아니, 요한이 그걸 그 사람들에게 말할 이유가 있나요? 2000년 지나도 이루어지지 아직 않았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현재 이스라엘 사건을 지나치게 요한계시록에 성취로 해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란이 공격하고 저게 지금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지금 저게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침범해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란이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란이 망하게 됐는데 이란이 그냥 이란하고 그 모든 대리 세력이 막 이스라엘 총 공격해 들어오면 또 뭐 말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세대주의가 주의 재림 부활 심판 이걸 미래라함을 받아들이나 공중재림 예수님이 재림을 2번 하십니다. 공중재림 그때 성도들은 비밀스럽게 성도들만 휴거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교회만 휴거합니다. 근데 이 땅에 유대인과 불신자만 남아요. 그리고 7년 대환란 어마무시한 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거부합니다. 역사주의는 무조건 이거는 교황, 안식교입니다.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안식교는. 안식교는 과거주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AD 70년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과거주의 해석은 적그리스도를 과거 인물로 한정시킴으로 현재 활동하는 교황의 정체를 숨기려 한다고 비판하고 세대주의 미래 해석은 적그리스도를 먼 미래의 한 개인으로 미룸으로 역사 속에 나타난 교황권의 죄악을 은폐한다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혹시 만화 전도지 같은 거에 무슨 리베라라든지 무슨 뭐 알카스르라든지 뭐 이런 카톨릭 예수의 신부가 무슨 뭘 바꿨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안식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예수의 신부들인 알카사르와 리베라가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와 과거주의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석을 만들도록 했다. 그게 뭐냐?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인 이 교황을 숨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안식교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이 타락한 교회 음녀 바벨론 이당임은 인정합니다. 카톨릭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이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라고는 확정짓고 단정하진 않습니다. 어쩌면 최고로 가장 근접한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딱 정하고 교리화시켜서 그것을 공격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상징 해석을 보는 것을 기본 토대로 하고 온건한 과거주를 수용해서 절충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1세기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로마의 박해, 황제 숭배, 유대인 박해, 상징의 반복성을 인정하며 짐승, 바벨론, 거짓 선지자 시대마다 반복되고 미래 성취를 인정하는 겁니다. 재림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 미래의 일이고 과거는 성취됐고 패턴은 반복 중이며 궁극적 완성은 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점진적 병행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임의와 아직 구조로 읽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보수주의, 고신을 얘기해야 되겠죠. 고신이나 총신이나 무슨 고려, 그래도 한국의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우리 PCA도 마찬가지입니다. PCA, 무슨 KAPC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신과 예장합동의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이 뭐냐라고 제가 제미나이하고 GPT에다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천년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다. 총신과 합동해서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은 무천년설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 병행론이다. 과거에는 역사적 전천년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90년대에는 그때는 우리 이한수 교수나 또는 우리 김길성 교수 같은 분은 자기는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무천년을 사랑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고 어른들이 가르쳤던 것을 자기는 거부하지 않겠다 이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나 현재 총신신대원의 주류적인 가르침은 무천년설에 확고한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즉 재림 이후에 유태인들이 주가 돼서 1천년 동안 주님이 재림해서 유태인들의 왕으로서 있는 1천년은 없다. 지금이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직접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천년 문자적 천년이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며 성도는 지금 보좌에서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는 그와 연관돼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사탄은 복음 전파를 막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총신의 계시록을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학술적 용어. 지금 이거는 제미나이 GPT에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점진적 병행론인데 윌리엄 핸드릭슨과 그리고 총신 신대원들이 가르치던 것입니다. 병행이라는 말은 1장부터 22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연대기가 아니라 초림과 재림을 기반으로 해서 7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점진이라는 말은 이게 3번 연속해서 반복이 되게 나와 있는데 반복될수록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강도가 점점 세져서 3번째는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과 예장합동은 네 가지 절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했죠. 절충적 방법이라고. 이상주의 측면을 가장 핵심적으로 합니다. 온건한 과거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해석의 기초로 삼습니다. 그 1세기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주의, 주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거 분명히 미래에 올 거다.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재림과 우주적 종말론 귀결된다. 미래 소망을 강력히 유지합니다. 박윤선 목사님, 권성수 교수, 난 이필찬 교수가 총신에서 총신 졸업했다는 건 아는데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의 아웃라인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점점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나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딱 세 개로 나눕니다. 지금 내가 본 것, 그게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이 이미 본 환상인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거기 보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지난 11장에 그 할 때 봤죠? 끌리는 세마포를 입고 하얀 옷을 입었으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맑은 물소리 같으며 이런 것을 본 것을 기록해라고 해서 이게 과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현재 있는 일은 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있는 일입니다. 특히 고전적 세대주의, 지금 현재 가르치는 세대주의라고 하면은 대부분 상당히 완화된 세대주의입니다. 저거는 옛날 세대주의고 우리 한국 분들 어른들은 다 저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어른들은 강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머나는 박해, 로마 박해당하다가 로마 국교화가 되고 중세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후에 정통이 형식주의가 되고 선교 부흥을 일으키다가 지금 현재는 뭐냐? 말세 배도하는 교회다. 고전적 세대주의를 세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래에 될 일은 뭐냐? 이제 이게 세대주의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2장까지. 이후에 내가 보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걸 교회 휴거의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니까 교회가 다 올라가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 보좌 장면 6장부터 18장까지 7년 대환란, 임봉, 나팔, 대적 모두 7년 대환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그 7년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휴거, 그 다음에 7년. 19장에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백마 타고 오십니다. 이거 문자적 재림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임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이끌고 가고 계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믿어요. 그건 육체 강림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19장에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고 그의 백성들이 세마포를 입고 따라다녀요. 이거 뭐냐? 우린 지금 주의 백성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그걸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20장의 천년왕국을 문자적 1천년 유대인의 지상 왕국이며 이게 세대주의의 핵심 주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에서 유대인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 전에 휴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을 안 받아요. 전혀 핍박을 안 나가요. 핍박 당하는 것은 유대인과 불신자들입니다. 그게 세대주의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1000년 그 기간 그걸 믿는 유대주의, 세대주의를 유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 중에서 아까 말한 우리 총신의 교수님들 중에서 제가 배울 때도 그 옛날 교수님들은 역사적 전천년을 믿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천년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 왕국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있는 게 아니라 환란을 다 통과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거, 일어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했죠. 그건 당연하죠. 죽은 몸이 우리 하늘에 있던 영혼과 만나서 일어난 걸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있죠. 우린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육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음의 형벌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 우리도 부활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세게 아주 세밀하게 따진다면 부활체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죽어있는 상태하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느냐? 뭐 엄밀하게 막 따진다면 그렇지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 죽어있는 사람의 부활과 살아있는 사람의 부활. 우리는 그래서 휴가라는 말을 잘 안 쓰려고 하고 뭐냐?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체로 변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환란 통과 후에 주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휴거 혹은 부활체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주장해요. 우리 이거는 역사적 전천년은 그냥 형제로 같이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 세대주의의 문제는 저 뿌리가 근본 뿌리가 유대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유대주의 나라를 일으키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를 끼워 넣어서 교회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진짜 유대인들의 나라를 이룰 거다. 이건 전부 유대교예요, 유대교. 바울의 갈라디아 사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걸 거부합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 상태입니다. 자, 우리 소아시아 7교회 보는 회람서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뭐 여기가 애굽이겠죠.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터키죠, 터키. 지금 현재 터키입니다. 자, 이스라엘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라고 말하는데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여기가 지브랄터 해역이라는 거죠. 여기 지브랄터. 자, 장화의 나라 이탈리아 반도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발칸 반도라고 말해요. 요걸 발칸 반도. 발칸 반도 여기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리스 밑에 이렇게 딱 요것도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반도입니다. 요거. 발칸 반도 밑에 붙어 있는 반도가 하나 또 있어요. 요걸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그리스와 요 지역을 한 요 남쪽에 여기 아테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북쪽을 마케도냐라고 말했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그리스가 여기 있다는 거. 자,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줬냐면 요걸 보여주려고 말한 겁니다. 터키의 요 지역. 지금 이 지역입니다. 터키의 이 지역에 소아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소아시아.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스포러스 해협과 해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를 아시아, 이 사람들이 볼 때 여기를 아시아라고 말했어요. 여기를 아시아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하고 이스라엘 포함해서 요 정도까지를 가까운 동양, 아시아, 동양, 오리엔트라고 말했어요. 가까운 동양, 그러니까 뭐 이게 근동이에요, 여기가. 이 사람들 있죠. 서양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 여기서 가까우니까 근동, 이라크와 페르시아와 뭐 이쪽, 여기를 중동, 사우디 이쪽을 중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주 먼데 극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가 이 사람들 원래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를, 오리엔트를. 근데 우리가 아시아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큰 대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줄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원래부터 아시아라고 쓰고 있었어요, 여기를. 근데 진짜 아시아를 발견하니까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 그림이 상당히 잘 그려진 그림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림을 딱 보고 진짜 잘 그린 그림이다. 왜냐하면 이 산맥하고 강의 그림하고 계곡 그림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교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의미를 두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일곱 개로 말해가지고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버가모 이 순서를 봤더니 지금 그것들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산맥,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도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도 산맥이 있습니다. 아, 여기 협곡이 있네. 여기가 계곡이 있네. 여기에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계곡이 있네. 여기도 계곡이 있네. 자, 그렇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순서대로 외웁니다.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저기에 말한 이 순서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편지를 여기서 보내면 여기에 길도 있습니다. 서머나에서 사대로 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가는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라오디게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평원의 길이 있습니다. 계곡 이름까지 말하면 복잡하니까 안 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안 말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에 편지가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순서로 가야 한 번에 갑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로 와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겹치지 않고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편지가 가는 방법입니다. 편지가 전달되는 그 순서대로 써놨습니다. 그림이 있길래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길래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와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증언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편지를 보내서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에게 또 여기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너희가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 골로새도 읽어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자 이게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세 개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가 여기 있고 바로 밑에 골로새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은 권역에 불과 6마일, 한 10마일 정도, 1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뭐 2시간 걸어서 뭐 한 3시간, 4시간 걸어서 반나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말 타면 훨씬 더 빨리 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잊어버릴까봐 제가 그냥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그려놨어요. 이 표시만 보면 됩니다. 이 6개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작대기 하나 쭉 긋고, 이렇게 긋고, 3개를 긋는 겁니다. 이렇게 3개를 긋는 겁니다. 이게 길이에요. 여기가 물론 해안도시라서 해안도로가 있지만, 이게 원래 계곡을 따라서 큰 길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두아디로로 갔다가 사대로 갔다가 서머나로 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또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큰 길이에요. 옛날부터 다니던 길입니다. 서머나는 사대를 통해서 두아디로 가든지 빌라델비아로 가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와서 라오디게아로 가든지 빌라델비아로 가든지 아니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쭉 해서 비시디 안디로 가든지 길이 돼 있습니다. 자, 길이 이렇게 작대기 하나에 3개입니다.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는 조금 아래, 서머나는 요 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계곡에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빌라델비아 중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자, 이 그림하고 똑같죠? 자, 비슷하죠? 서머나, 사대 안으로 들어왔죠? 에베소 중간에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가는 길. 이걸 그냥 쉽게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기본 단계랍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7교회 매일 배워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간단하게 외우면서 중요한 것만 딱딱딱딱 외웁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이거 우리 신대원 입시할 때 배우는 건데 그냥 순서대로 온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빌라. 아까 말한 순서대로입니다. 가는 길을 따라서 여기 해안길이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2장에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나왔습니다. 에서버두 그다음에 사빌라로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저는 이걸 다 그냥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암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했더니 에베소에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이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서머나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버가모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두아디라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사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이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서머나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으니 하나님의 7영과 7병을 가지시니 7별을 가지시니 빌라델비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오디게아 아멘이요 참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 창조의 근원이신 이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외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조금만 생각하고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외우면 외워져요. 지금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교회만이 아니에요. 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생명나무 서머나 지금 순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그 순서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 없다. 감추인 만나와 흰돌. 흰돌이 뭐냐? 흰돌은 의롭다함을 받는 선언이라고 말하고 옛날 어떤 잔치에 들어가는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표시다라고 상징적으로 생각합니다. 만나는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새벽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흰옷 입게 하시고 생명책 성전의 기둥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외우는 겁니다. 에베소 생명나무 열매 먹는다.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 없다. 감추인 만나와 흰돌 하나님 주신다. 이거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새벽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4대 생명책 흰옷 입게 하시고 생명책 주신다. 빌라델비아 성전의 기둥 되게 하신다. 그 이름에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이름 쓰여 있다. 라오디게아 이거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축복이다. 자, 이 7개가 어떤 의미 같아요? 우열이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이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다 생명,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혀 다른 거라면은 누구나 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겠죠. 일단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 철장것의 이전에 생명나무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바꿔가지고 7개로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다스리고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 보좌에 함께 하신다는 거.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순서대로 외워주는 겁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이냐? 그냥 외워주면 됩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암기하는 건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요거는 에사라 죽은 행실 버두
다른 진리, 서빌, 칭찬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4대 빌라 라오디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산처럼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요거 하나. 아, 에베소 4대 두 번째 라오디게아. 아, 이렇게 산처럼 돼 있구나. 지금 그림을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워둔 다음에 에베소 4대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두 개를 이으면 돼요. 버가모 두아데 버두 서빌. 간단하죠? 아, 에베소 4대 라오디게아.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에사라 버두 서빌. 이건 내용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에사라 교회는 에베소 4대 교회는 죽은 행실, 그러니까 죽은 정통 교회를 말합니다. 이거 외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뭐예요? 에사라 할 때 에베소 첫사랑 잊었다. 첫사랑. 4대 교회 뭐다? 죽었다. 너는 죽었다. 라오디게아 미직은 부자 안약사라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거 연결돼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너 미지근하다 부자다 안약. 세 번째.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속주로서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여기서 사역했고 심지어 사도 요한도 여기서 사역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편지가 들어가면 여기 원래 항구 도시예요. 지금은 한 2km, 3km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 그 메안데르 그 강이 토사가 쌓여가지고 항구가 묻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육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있는 서머나 이즈미르가 더 큰 도시가 됐죠. 어쨌든 옛날에는 소아시아의 속주로서 수도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에베소 첫사랑 4대 죽었다 라오디게아 미직은 부자 안약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렇게 5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거만 외우시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 다 칭찬한다. 너희들 잘했다. 인내했다. 악한 자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시험하면 싸운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던 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잘 지킨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싸우긴 하고 정통 안에 있는데 개인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첫사랑 잊어버렸다는 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걸 칭찬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정통 안에 있는 교회고 이단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개인 신앙이 무너진 첫사랑을 잊어버린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죽었습니다. 죽었다.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한데 옛날 리디아와 페르시아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성에서 도로를 닦아가지고 역참, 그러니까 마패 가진 우리 옛날에 말들이 달리면은 페르시아 황제가 주면 동방의 제일 끝에 도달하는 데가 사대였습니다. 사르디스. 이게 옛날에는 리디아 왕국, 페르시아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황금의 도시 마이더스 왕의 그게 그 옆에 있는 왕국의 이겁니다. 마이더스 황제 알죠? 왕 알죠? 디오니소스의 아버지를 갖다가 도와줬더니 디오니소스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디오니소스에게 나 만지는 거 황금 되게 해주세요. 모든 걸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황금을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딸이 안 왔는데 딸이 황금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없애달라고 하니까 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디오니소스가 그 앞에 흘러가는 팍톨루스 강에다가 손을 씻으라고 말해요. 몸을 씻고 손을 씻어라. 그럼 이런 것이 없어진다. 그 팍톨루스 강이 이 사대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사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옛날 리디아 수호인 사르디스 사대에서는 최초로 금화를 제조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화폐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화폐가 전 로마 지역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정말로. 부자라는 얘기예요. 에베소 부자, 사대 부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살았다고 하는 죽은 자로다. 이단 아닙니다. 이단 가르침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살았지만 죽은 거예요. 교회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습니다. 개인 신앙은 모르고 아예 그냥 진리 그런 것도 없이 다른 일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 그래서 너의 신앙을 바로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대표 금융도시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모든 길은 결국은 일로 통하게 돼 있어요. 라오디아를 통해서 여기에 계곡으로 나가서 지금 이 터키가 굉장히 그 산세가 높은 이 고지대입니다. 산세가 험한 데예요. 근데 이 계곡을 통해서 다른 계곡은 몰라도 뭐 이 계곡 하나 이름은 알아도 좋습니다. 리카스 계곡이라는 계곡입니다. 이 계곡을 따라서 나가면서 북쪽으로 가면은 조금 북동쪽으로 가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해서 가는 동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에 있는 이 터키의 남부에 있는 쪽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이쪽에 있는 모든 길은 여기를 통하게 돼 있어요. 리카스 계곡을 통해 라오디아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금융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금융과 상업의 도시가 됩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않냐고 차지도 않으니까 토하여 내친다. 미지근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에 온천이 있는데 뭐 그런 배경들은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큰 그림만 보도록 아주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참 부족한 것이 없대요. 얼마나 부유하고 풍족했으면 주님은요, 제일 심한 말을 합니다. 토해내야 되겠다고. 너 입에서 토해내겠다고. 너 지금 벌거벗은 거 모르냐? 안약을 사라. 너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무 고통스럽게 자, 이거 지금 불신자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 영접시킬 때 쓰는 것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 바깥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언약 백성 아니냐? 언약 백성 지금 현재 아니다. 내가 문을 열고 너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같이 교제를 해야 너와 내가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언약 백성들의 성찬식에 관한 얘기고 교제하자는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적용으로 불신자 영접으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자, 에사라 교회, 에베소 4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전혀 벗어나지 않은 정통 안에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개인 신앙이 무너지고 다른 일 하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부자라고 풍요로운 자 로마 시대의 소아시아의 속주 수도 이전 미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 시대의 그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 사대 그리고 모든 길은 글로 통해 가지고 나가는 통로 상업 도시 라오디게아 다 부유한 도시예요. 그 안에서 정통 테두리 안에 있는 교회이지만 신앙이 미지근해서 죽은 정통교회 주께서 여기에서 계속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다른 진리가 무슨 진리라고요? 어나더 진리가 아니라 디퍼런트 진리입니다. 또 하나의 진리, 주님이 A라는 진리와 B라는 진리를 주셨는데 이 교회는 A라는 진리를 강조하고 저 교회는 B라는 진리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진리입니다. 하나를 주셨는데 그 진리와 다른 진리, 완전히 다른 디퍼런트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단 교회입니다. 이단을 용납한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외울 거는 까만색만 외우면 됩니다. 버가모 니골라당의 교훈. 여기는 황제 숭배 중심 도시로서 언덕 위에 거대한 제우스
제단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안디바가 거기서 죽었다. 전승에는 이 사람이 그 교회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역자라고 말하더라고요. 사탄이 사는 곳, 그게 한 30m, 350m 위에 있는 거의 12m 길이가 폭이 2.5m에다가 120m 되는 큰 신전에 있었습니다. 그 제우스 신전입니다. 그 신전의 일부를 잘라다가 베를린에 가져갔어요. 베르가몬 신전 재단을 쌓아놨습니다. 그 도시의 300m 언덕 위에 그 제우스 신전이 있는 재단이 있는 그것을 보통 신학자들은 사탄의 재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그게 발람의 교훈입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발람은 술사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술사입니다.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꾀를 냅니다. 3번이나 자기는 돈 받고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저주를 못하니까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까 마지막에 꾀를 내서 발람이 발락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합니다. 축제를 열고 화친을 해서 그들을 초대해라. 그게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축제를 엽니다. 그래서 미디안, 모압 그런 사람들과 축제를 벌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을 확신을 맺어서 초대합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 너희들 다 받아들이겠다. 먹을 거 우리가 무한히 제공하겠다. 자, 이스라엘이 언제입니까? 다리만 건너가면, 강만 건너가면 들어가는 때예요. 근데 거기서 음행에 참여해서 긴장 다 풀어놓고 술 먹고 미디안 여자들하고 음행을 저지르다가 2만 4천 명이 죽는 겁니다. 이게 광야 40년 생활 마지막 사건이에요. 그게 바알볼 사건, 그게 발람이 음행을 저지르도록 한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인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 발람의 우상 제물 먹는 음행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진리를 이원론으로 만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영육 이원론 니골라당, 그게 버가모 교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두아디라 이세벨 용납입니다. 이세벨 똑같습니다. 두아디라는 어떤 교냐? 여러 길드 조합이 있었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사람이었습니다. 자칭 여선지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라. 그 여자가 한 일은 뭐냐? 행음하게 만들었다. 뭐 실제 음행이었을 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쪽은 교훈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건 행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리스마 있는 여자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음행하고 있는 그 똑같은 니골라당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훈을 받아들였고 이거는 니골라당의 행위, 그들의 행위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 교회, 이단을 용납한 교회,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하지만 충성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는 항상 이거 외웁니다. 혼란과 궁핍, 실상은 부자, 사회라고 외웁니다. 이게 사탄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회당을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당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자칭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인데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과 궁핍, 근데 너희들 실상은 부자다. 사회, 사탄의 회당이 있다. 핍박 참아라. 그 내용입니다. 여기 그 내용입니다. 빌라델비아, 적은 능력,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사회, 유대인의 회당이 핍박이 있지만 참아라. 자, 아까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뭐였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열쇠 가지신 이가 있으니까 뭐예요? 열린 문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문 좋은 표현 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러지 못한 자들 몇을 내게 주어서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전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 너를 지켜 환란의 때를 면하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환란의 때, 마지막 어려울 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몇을 내게 줘서 내 발 아래 엎드리게 하겠다. 이거 구약의 본문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로 나와서 몸을 굽혀 간구하기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내게 절하며 너를 괴롭히던 자손들이 내게 엎드려 나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서 절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칭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이 와서 너희 앞에 머리를 신약 교회 이방인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와서 엎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숭배하는 걸까요? 숭배가 아니겠죠? 아, 당신들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혹은 회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환란의 때를 면하게 너를 지켜 환란의 때에 면하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환란 제거가 아니라 환란 가운데 보존하는 겁니다. 세대주의는 밖으로 데려가서 이걸 환란 전에 휴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간적 제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환란을 통과하는 동안 지켜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날 끝에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큰 환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 환란이 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있는 그 환란이라고 그때라면 그때 환란이고 오늘 이 시대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핍박과 환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12제자에게 저들을 데려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이 환란 가운데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원어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두고 보호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0절의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성도를 환란에서 빼서 면케하는 게 아니라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냥 막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까맣게 칠한 것만 외워두세요. 쭉 따라가면서 에서버두 사빌라 하면서 에베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뭘 주셨느냐? 그 다음 에베소는 어떻다? 아, 첫사랑 잊어버렸다. 사대? 아, 사대 죽었다. 라오디게아? 아, 미지금 부자? 아냐? 히에라볼리? 골로새. 버가모? 니골라당에 교훈받았다. 두아디라? 이세벨 용납. 서머나? 아, 환란과 궁핍? 실상은 부자? 사회, 사단의 회당 핍박? 괜찮다. 빌라델비아? 적은 능력? 너를 지켜 환란의 때를 면하게? 사회, 사단의 회당? 내가 지켜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알면 7교회의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아시아 7교회에 나타났던 주님의 이 따뜻한 위로의 확신과 또 권면의 책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임을 알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함과 사랑함과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책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